오늘 죄를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조금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어떤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생을 다시금 빼앗아 가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건강 뺏는 거, 돈 뺏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을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바다의 물고기 아무리 타락시켜 본들, 공중을 나는 새들 아무리 타락시켜 본들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아담이 아니었어요. 여자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건네 들은, 하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대.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건네 들은 사람, 특별히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시중 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될 하와를 먼저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펼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지 않는 남자분들은 하여튼 모든 건 다 여자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하죠. 그 책임 전가 역시도 여러분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더 나아가서 함께 넘어진 아담의 책임을 더 크게 물으셨어요. 그 증거를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먼저 추궁을 하셨고 징계의 말씀까지도 남자에게 먼저 주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담을 먼저 찾으셨어요. 성도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무슨 선악과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피조세계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이 그 속에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더 봐요. 세 가지 단계의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너로 뱀과 여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증오심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은 누구이고 아담은 아벨은 누구냐고 할 때 가인은 뱀의 후손의 대표입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마지막 단계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본인은 발의 뒤꿈치 정도만 상함을 당하지만 뱀의 머리를 파쇄하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승리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미리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아주 희미하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제 훗날 가면 짐승의 제사가 율법으로 주어지고 그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죠. 어쨌든 간에 희미하지만 피의 제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은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생명나무만큼은 절대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해결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참 기도가 어려워요. 저도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저에게는 고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다 떠올라요. 그 죄가 떠올라서 저는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어려워요. 뻔뻔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진짜 안 되잖아.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결론 내렸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죽음조차도 은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죄 없는 새 몸을 입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선악과를 금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어,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죽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지금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죽으면 육신은 육신대로 남아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영혼대로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아무튼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 하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당장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터인데, 어쨌든 간에 바로 죽지 않고 한참을 살다가 결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육체의 죽음이 곧장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안 죽으니까 열심히 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별일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육신의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곧장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간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시 찾아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죄를 지으면 이 영적인 죽음이 곧장 찾아와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평소 같지 않고 두려워서 피했어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 삶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우리 자아가 분열돼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분열된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방법 또한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기회가 언제이냐? 죽은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이냐? 지금이에요. 지금처럼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가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인데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에, 여러분, 회개는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회개 외치면요 싫어해요. 죄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는 바로 회개하라.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이셔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영생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까지 살리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훗날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미안하지만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육체까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타깝지만 세 번째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우리의 영생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여러분, 그 말이 절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지는 않아요. 사단은 우리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영혼을 사냥시키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려고, 영원한 형벌만큼은 면케하시려고. 자, 이제 본문으로 와봐요.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의 단계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의 죽음 앞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에 즉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 회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지만 다시금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주시길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우리 몫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의 몫이냐?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 조치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포기한 거 아니시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어차피 오늘 교회 나올 때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비록 그들의 영이 지금 죽은 영의 상태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열심히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결코 지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에게는 사단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타락 이전에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따라요,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신령한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사단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랬을 거예요.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 이제 인류 구원은 끝났다, 없다,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어요? 장사한 지 사흘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단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사단의 계획은 여러분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고 계시니, 다시 살리셨으니, 비록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살리시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와 봐요. 창세기 4장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이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허투루 듣거나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 정도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문 사회면을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사건 사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고요, 내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선정해서 샘플로 우리들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샘플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뱀의 후손의 샘플이에요. 가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샘플 아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보시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럴 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근데 특별히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지금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등남, 아들의 포커스가 있어요. 나 아들 있어, 이런 거예요. 나도 아들 낳았어, 이런 표현이에요. 은혜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얻었다. 훗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면
그 가인의 삶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미뤄 짐작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쭉 세월이 흘렀어요. 감사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전투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잘 알고 있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아벨은 동물의 제물, 다시 말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에 비해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셨냐, 이미 말씀했는데 가인이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과 어린 양의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있는 해석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논리적으로 매우 근거가 빈약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많아 보이냐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것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많아 보이는데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가인이 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율법을 받기 이전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예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난 것, 땅의 소산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거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참고할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아멘. 자기 양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새끼, 가장 귀한 것, 양떼의 기름을 가져왔다. 여러분, 첫 새끼는 아무래도 상처가 없겠죠. 이미 다 큰 양들은 다니면서 상처도 많이 났을 거예요.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여러분, 바로 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예요. 따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아벨은 달랐어요. 그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얻었다는 거예요. 너 의롭구나.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예물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렸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물이 돼야 됩니다.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예물, 마음의 자세를 다해서 마음의 태도를 굽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 예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 믿음은 바른 태도입니다. 믿음은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물 드리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 담겨진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느냐 아니면 나눠져 있느냐? 한 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실 만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그게 나누어졌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가인, 너는 그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얼굴에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분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물을 받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뭐 손을 안 내미셨는지 고기를 도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셨구나.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본인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란 얘기예요?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안색이 변하고 결국 분노했어요. 그 다음 모습 아시죠? 동생을 살인해요. 시작은 뭐였어요?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이게 다 죄가 가져온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최고의 목소리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비록 죄로 인해서 육신은 죽어갈지 모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산 영으로 산 몸으로 더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지금이 기회예요.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죽은 영 살아나고 잠자는 영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한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마지막 부르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죄는 그냥 이불로 덮어진 거예요. 보혈로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세요. 계란이 깨지죠. 하지만 그 바위에요, 계란의 찌꺼기는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어요. 저 사람 참 인격이 고상해. 아니요. 어느 특정 순간만 가보세요. 불쑥 올라와요. 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대구에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하는데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행사를 왜 하죠? 왜 그걸 인정하려고 하죠? 죄의 영향력이에요. 타락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동성애 안 한다고? 아니에요. 난 사람 안 죽인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못마땅해하고 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죄의 영향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 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